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하나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간절한 회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귀한 영혼들 마음속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1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졌다. 이 풀어졌다는 말은요,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어제까지 4일 동안 어떤 말씀을 실은 배웠냐면 딱 한 가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증거의 말씀. 증거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영혼이 있다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과거 이전 일도 그리고 지금까지 미래 장래 일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들을 살펴왔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구나, 영혼이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믿게 되죠. 자, 거기까지가 어제까지 말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만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여기 보시면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상태가 어떤 사람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의 상태를 원치 않고 너희가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면 사람은 왜 과거에 어떤 존재였냐? 사람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뭐였다?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순서대로 쭉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 마지막에 창조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다른 날에 만들 때는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평가가 달랐죠. 심히 뭐였다? 좋았더라. 경상도 말로는 이 심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억수로 좋았더라. 예. 전라도 말로는 심히 뭐라고 할까요? 예, 겁나게 좋았더라.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인간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자기를 닮은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면서 심히 좋았다라는 때가 언제일까 한번 돌이켜 보니까요 2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제 집사람을 만났을 때 심히 좋았더라. 저도 이제 이렇게 사춘기를 청년 때를 지나오면서요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저도 제 나름대로 이상형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각자 나름대로 이상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사람은요. 이 철없을 때 이상형하고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고 어느 정도 철이 들었을 때 이성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뭐가 중요해요? 근데 실은요 이제 외모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자매를 딱 이제 결혼 정년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딱 만났는데 보자마자 결혼해야 되겠더라고요. 원래 제 이상형은 아닙니다. 이거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큰일 납니다. 이게 원래 제 이상형이 아닌데 정말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한 아내로서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심히 좋았더라. 그러다 또 언제 또 심히 좋아할 일이 생겼냐면요. 제가 첫 딸을 얻었을 때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이 딸을 9년 만에 얻었어요. 원래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인생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커서 결혼하게 되면은 내가 자녀를 6명 놓으려고 했어요.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아들 셋, 딸 셋. 그래서 그냥 바글바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딱 해보니까요. 6명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을 바꿨습니다. 4명으로. 그래서 이제 아들들 딸도 낳아가지고 정말 그냥 바글바글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1년이 보통 보면 1년 지나면 생겨야 되잖아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 4년, 5년 나중에 병원에서 이제 몇 번 검사도 받아봤는데 병원에서는 몸 상태가 안 좋다고 몸때기가 안 좋대요. 그래서 아이를 갖기가 어렵다. 그 데드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임에. 거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6명이 아니라 4명도 아니고 1명도 없는 거구나. 너무너무 이제 그 어떤 자식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9년 만에 제 딸이 태어났어요. 임신 소식을 이제 병원에서 확인한 다음에 제가 딱 이 시간대입니다. 이 정도 시간대 시골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죠.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이제 저희 자매가 이제 최은정인데요. 저희 자매가 임신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얼마나 자식을 바라는지 모르죠. 부모로서. 근데 저희 어머님이요 딱 듣더니요 알았다고 끊어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너무 기뻐할 줄 알고 명확하게 병원까지 확인하고 이제 하려고 딱 초저녁에 전화했더니 알았다고 그냥.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데 새벽 3시에 전화가 와요. 저희 집에. 거실에 여러분
새벽 3시에 전화 오면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니까 시골 집 전화번호예요. 이게 이제 노모가 혼자 계시는데 뭔 일이 있는가 보다. 전화를 탁 받았더니요, 저희 어머님이 초저녁에 잠결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그냥 끊은 건데, 자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임신했다는 소식을 그때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것을 그 다음날까지 못 기다리고 확인하려고 할까 말까 하다가 새벽 3시에 그냥 저희 집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딱 받자마자 여보세요 그랬더니요, 첫 마디가 그래요. 그거 자연사이냐 양식이냐 물어보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자연사이냐 양식이냐. 제가 어머니 자연사입니다 그랬더니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자연사입니다. 그 딸을 딱 얻었을 때요, 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라는 게, 부모라는 게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쳐도 되겠다. 너무 그렇게 귀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 영혼의, 내 진정한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냐면, 반대로 얘기해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존재, 사랑하는 대상은 함께 해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함께 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저주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그것을 좀 쉬운 말로 사랑의 짝으로 지으신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존재,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해야 될 사랑의 짝,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주다. 너희는 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다. 너희는 나와 영원히 헤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될 존귀한 존재다. 그것을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헤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맞이해서 이별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를 보내는 것도 큰 고통이지만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대요. 왜? 부모와 자식은 함께 해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여기에 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부모가 딸이 있었는데 어릴 때 사고로 죽어버립니다. 그 딸을 오매불망 이제 그리워하는데 요즘에 이제 AI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이 딸의 어릴 때 사진을 딱 보여주면 그걸 통해서 딸의 형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엄마한테 그 딸의 모습을 목소리까지 재현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여줄 때 어떤 장면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 하나님 볼 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심판을 받고 가는 곳이 어디냐? 영원한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려고 지었는데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는 분입니다. 어떤 죄를 심판하냐? 전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라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은밀한 일, 보이지 않게 속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한다?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반드시 인생 가운데 내가 행위로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 심판을 받고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 경험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몸 밖으로 영혼이 빠져나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탈 현상. 두 번째는 이제 빛 가운데 터널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빛 앞에 딱 도착하면 파노라마,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었던 장면이 차례대로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내 인생 전체가 순식간에 탁 지나가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서 꼭 나오는 게 뭐냐? 죄예요. 뭐가 나온다고요? 내가 과거에 죽기까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차례대로 보여줍니다. 왜 죽음을 건너가면 이 사람들이 빛 앞에서 죄가 드러날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뭐가 있다? 놀랍게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 그분들 인터뷰를 들어봅시다.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빛 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그 당시 26살이었는데 26년간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됐고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다 보였단 말씀이죠? 예. 한순간에 한순간에 어떤 모습들이 떠올랐는데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과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7년 동안 살아온 내 모든 과거가 그 빛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내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아버지를 속인 일, 이모네 집 가서 형들이 화투 치면서 떨어진 그 돈을 내가 그냥 주워 담고 장에 가서 누가 비가를 사 먹던 일, 국민학교 때. 그런 거 나는 그 죄인지도 의식도 못했던 모든 것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나에 대한 행동이 죄 나타나. 그건 나쁜 짓한 거. 나쁜 짓한 거. 그렇기 때문에 그놈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사망이 참 놀랍죠. 정말 성경 말씀대로 죽음을 건너가면 그 빛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립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시편 50편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짓는 죄예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죄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잠잠히 지켜봅니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어떻게 한다? 차례로 베풀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잠잠히 죄에 대해서 지켜만 봅니다. 왜? 죽음을 건너가면 그 죄를 빛 앞에서 차례대로 베풀어 줄 거니까.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릴 거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고 형벌받는 곳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몸을 해할 수는 있어도 그 영혼까지 영원히 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영원히 심판하는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해야 하네요?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어느 날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다 심판합니다. 그 심판을 받고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성경에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딱 정리해 보면, 자, 지옥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지옥은 불입니다. 두 번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여러분, 이를 갈아보셨어요? 살면서? 이를. 사람이 특별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은 이를 간대요. 첫 번째, 너무 고통스러울 때 사람은 이를 뜩뜩 간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도 원통하고 후회스러울 때 이를 간대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 불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를 가는 거고, 두 번째, 너무 원통해서. 왜 원통하는 거냐? 내가 정말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았다면 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오지 않을 건데, 그때 내가 말씀을 듣고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에 오지 않을 텐데 왜 내가 그때 등한히 가볍게 쉽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을까?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옥을 얘기할 때 유황불못이라 그럽니다. 황천길이라 그러죠. 네 번째, 지옥은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다는 곳이다. 차라리 지옥은 죽어버리면 좋은데 지옥은 죽지 않고 고통만 영원히 있는 곳이에요. 고통만.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내리는 곳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지옥은 고통스러운 의식이 남아있고 흑암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지옥은 너무너무 깜깜하고 공포 속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와 영원히 이별하는 장소다. 그래서 실은 이 지옥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주의 장소라 그래요. 여러분, 죽음을 건너가면 부모 자식 이런 개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건 몸이 이 땅에 있을 때 부모 자식 형제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별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덟 번째가 제일 무섭습니다. 지옥이 왜 두려운 거냐? 구출될 가망성이 있다 없다? 지옥은 한 번 떨어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30년 뒤에 20년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지옥은 천년 만년 억년 영원히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만약에 아무리 뜨거운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1000년 뒤에 나온다면 1000년 동안 고통을 견디면 됩니다. 그런데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지옥은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한테요? 여러분, 박수 3번 시작. 여러분, 진짜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지옥은 지금 하나님이요, 여러분 각자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갈 때마다 경고판이 있잖아요. 그 경고판은 겁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고 날 위험이 있으니 당신이 사고 내지 말고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법규를 지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옥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 너희들 반드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수 있는 그 구원을 얻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등한히 여겨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지옥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불을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화상 환자가 얼마나 이 불의 고통이라는 게 고통스러운지 보여줍니다. 이 잠깐 봐보죠.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소독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아프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수면제 지뢰하고 봐요. 호흡 크게 해요. 수면제 주소. 알았어요. 나중에 치료 끝나서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수면제 준다겠다니까. 알았어요. 사고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통증. 아야. 하나만 재고 줄 거죠? 하나는 과장님 들어가서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카센터 정비사인데요. 차 아래에서 이렇게 기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리하다가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화상 환자들이요, 살고 싶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죽고 싶다 그래요. 이 한 번 잠깐의 불의 고통이 이렇게 커요. 근데 지옥은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곳입니다. 이런 심판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이대로 대충 살다가 죽음을 건너가서 지옥 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어떤 분이요, 예전에 저한테 그래요. 아니 선생님, 좀 하나님 너무한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뭐하러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지옥을 안 만들면 굳이 사람들이 지옥 안 갈 거 아니냐?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가니, 죄 때문에 지옥 가니 이렇게 하냐? 그걸 알면 만들지 말지.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단단히 오해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하나님 만든 목적이 원래는 사람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입니다.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지옥 불은 원래 이 악한 영,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는데 그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타락해 버립니다. 그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가 된 거고 그와 함께하는 천사들이 지금의 악한 영, 보이지 않는 귀신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마귀와 귀신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어디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와 귀신들이 가는 그 지옥을 누가 지금 간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그 죄를 말미암아 마귀 따라서 귀신 따라서 영원한 지옥까지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는데 그 죄를 짓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단순히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지었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죄를 짓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런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마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바라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산다고. 나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육신, 그런 쾌락, 즐거움 그거 따라서 나는 살겠다. 그 말은요. 나는 마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 편에 속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마귀 편이 돼가지고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 사춘기에 이 자녀들이 이제 이 나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부모는 그 나쁜 친구와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친구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럼 결국 사고 치고 나중에는 잘못하면 큰 문제까지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 철없는 이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잔소리 그만하세요. 아빠 그만 간섭하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결국 뭐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결국은요 사고로 터지잖아요. 그러고 있는 우리에게 부모는 그래도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보시면 욥기 22장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 악인들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 우리를 뭐라고요? 우리를 떠나셔서, 하나님 우리한테 떠나셔서 간섭하지 마세요.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관심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인생 마지막 죽음 앞까지 하나님 기다려줍니다. 근데 끝까지 기다렸는데 끝까지 그들이 마귀를 따라서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에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인들에게, 그 악인들에게 이제 너는 나를 떠나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떠나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누구를 떠나? 너희가 끝까지 나를 부인했지. 그래 이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한 가지 물어보죠. 그러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두 가지가 섞여가지고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아니면 의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내가 처음 듣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나는 오늘 죽으면 어디 간다? 나는 오늘 말씀을 들어봤더니 나는 분명히 의인이라는 증거가 있다. 그럼 나는 어디 가겠어요? 우리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어떤 할아버지에게요 개인 상담하는데, 할아버지 어르신 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아, 죄 있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르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요 대답을 안 해요. 띠띠해졌습니다. 입을 쭉 내가지고. 기분이 나쁘다 그 얘기예요. 아, 여기서 왜 대답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도대체 무슨 얼마나 큰 죄가 있길래 내가 그 무지막지한 끔찍한 지옥에 가냐. 나는 지옥 갈 정도의 큰 죄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러분요 정말 그럴까요? 이 봐봅시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누구 보기에는,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의인인지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어르신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지옥 갈 정도로 그런 죄인은 아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는 1등은 아니어도 또 뭐는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간다 나는.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법이라는 건, 죄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요, 그 어르신도 또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름이 누구인데 내가 지금 어느 마을, 그 당시 마을 이름이 이양이에요. 이양, 박양, 김양 말고요. 마을 이름이 이양입니다. 이양 가서 내 이름 석자를 대보면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할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왜 지옥 가냐? 그렇게 또 따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봐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요, 나는 저 죄짓고 살아가는 세리들, 저는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 간음하는 자들, 나는 그 사람보다 착하니까 나는 의인이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은 결국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 지옥 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거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가끔 네가 옳으냐 내가 그러냐 서로 싸울 때가 있죠. 서로 싸울 때 누가 이깁니까? 1번 목소리 큰 사람, 2번 힘센 사람, 3번 법대로 하는 것. 몇 번 해야 돼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힘이 세도 네 옳고 그름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죄인이냐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도 아니고 다른 사람 생각도 아닙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뭘 주셨다고요?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율법에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빨간색이 있잖아요. 이 빨간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된다. 만약에 내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지 않았다면 나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그리고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죄인입니다. 그리고 6번째,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내지 마라. 만약에 내가 탐을 냈다면, 거짓말했다면, 도적질했다면, 간음죄를 지었다면, 살인죄를 지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의인이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죄의 기준, 심판의 기준, 법을,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율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울과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거울. 여러분 자기 얼굴은 스스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눈으로 지금 얼굴이 안 보이죠? 콧끝터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을 모으면 코끝은 보입니다. 이렇게 눈을 모으면 이렇게 코끝이 보여요. 그러나 내 얼굴을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근데 율법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하는 죄를 딱 거울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모르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무엇을?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는 죄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율법을 딱 보니까 아, 이게 죄구나. 나는 이건 죄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지옥 갈 죄구나.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욕심내는 것이 지옥 갈 죄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뭔가에 욕심낸 거에 대해서 이게 그냥 지옥 갈 죄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약간의 양심은 찔려도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네가 마음에 욕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긴 거고 그게 바로 심판받는 지옥 가는 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그러면 인생 가운데 이런 욕심 부렸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구나. 그게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모습이에요. Understand?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율법을 바라볼 때 특별히 두 가지 모습으로 율법을 바라봐야 돼요. 율법을 지킬 때 두 가지 모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봅시다. 율법은요, 마음과 행동으로 지켜야 됩니다. 무엇과 뭐로요? 그렇죠. 인간의 법은, 사람이 만든 법은 행동으로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행동으로 짓는 죄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은밀한 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것도 하나님은 죄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뭘 달아본다? 행동을 다 법에다가 달아 저울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만 보는 게 아니죠. 잠언 24장에 보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뭐도 본다? 마음도 봐요. 마음도. 여러분 좀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방금 10가지 10계명 가운데 제 8계명이 뭔지 아세요? 8번째 하나님이 지키라는 계명. 맞습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자,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도둑질이 뭐냐면 남의 물건, 그게 잃어버린 물건도 포함됩니다. 남의 물건 어떤 작은 거라도 지우개 핀 하나라도 내가 주인 허락 없이 가지고 와서 썼다면 그거는 도둑질입니다. 그러면 살면서 여러분 도둑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학교를 가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학교 다니다가 이제 국민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을 맞이했어요. 여름방학을 딱 맞이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오남매를 다 방학 전날 부릅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희 아버님이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 내용이 결국 뭐냐면요. 사람은 정직해야 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정직해야 돼. 그러면서요. 너희가 공부를 하든 놀든 어떤 상황이 있든 정직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 이번 방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자라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놀기 시작했죠. 저는요 정직하게 방학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기 위해서 대충 놀아요, 확실하게 놀아요. 여러분 노는 것도요 애매하게 노는 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놀려면 확실하게 놀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저는 열심히 놉니다. 그냥. 그리고 공부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집중 있게 쌈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딱 10분 쌈박하게 공부하고 딱 덮고 뭐 대충 뭐 이랬다 시간만 막 보내고 그러면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맨날 며칠을 그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놀고 있는데요. 목이 말라가지고 여름이니까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을 통과하는데요. 아버님 방에 이 책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바닥에요. 동전이 딱 깔아져 있었어요. 그게 딱 보이니까 제 마음에 뭐가 뛰어요? 심장이 뛰면서요. 심장이 뛰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감시 모양의 그 당시 캐러멜이 있었습니다. 요만한 크기의 감시 모양의 겉에는 하얀 설탕 버무려져 있는 근데 그게 그 당시 10원에 5개인가 됐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용돈을 준 적이 없으니까 늘 다른 애들은 그거 먹으면 옆에서 보면서 침만 흘리고 개처럼 그걸 먹고 싶었는데요. 동전을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그리고 이제 동전 앞으로 가까이 가니까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이제 동전 하나를요.
10원짜리 하나를 딱 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10원을 훔치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00원짜리를 꺼내지, 그 당시 100원이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얼마짜리? 50원짜리 하나 빼가지고요. 물 먹으러 왔다가 물은 고사하고 바로 튀어나가가지고요. 옛날 전빵이라 그러잖아요. 구멍가게 가가지고 이 감시를 한 주먹 산 겁니다. 그걸 사가지고 이제 담벼락 그늘에 앉아가지고 숨어가지고 온종일 그걸 동글동 나갈 때까지 씹으면서 녹여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집에 저녁에 들어왔죠. 저희 아버님은요, 매일 하는 게 뭐냐면 딱 하루 일과가 끝나면 오남매를 불러요. 불러서 뭐 하냐? 꼭 두 가지 물어봅니다. 꼭 두 가지요.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하고 자녀하고 대화하기 힘들면 이 두 가지 가지고 대화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네가 하루 동안에 제일 재밌었던 일 한 가지 얘기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일 기분 나쁜 일 한 가지 얘기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큰님부터요, 기분 좋은 일, 기분 나쁜 일 얘기하잖아요. 그럼 같이 웃고 같이 짜증내고, 아, 우리 큰누님은 이것 때문에 즐거워했구나, 형은 또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했구나.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내니까 이제 제 차례가 올 거 아니에요. 오늘 가장 재밌었던 일을 얘기해야 돼. 그럼 뭔 얘기해야 돼요? 근데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그 감시 먹은 게 제일 내 인생의 행복이었는데 그건 뒤로 하고, 이 고무신을 가지고 바다 위에 띄어가지고 돌 누가 많이 올리냐, 이 게임에서 제가 1등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딱 준비했다가 제 차례 오니까 저희 아버님이요, 갑자기 저한테 한마디 던졌어요. 막내 동령이 아빠가 방학 때 뭐라 그랬죠? 저희 아버님이 방학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그때 제가 알았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다는 걸 제가 그때 8살에 철저히 알았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너 오늘 얼마 훔쳤냐 이렇게 들려요. 그 순간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날 얼마나 맞아본지 몰라요. 세상 말로 개패듯이 맞았어요. 저희 아버님이요, 일부러 그렇게 동전을 깔은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나중에 보니까요, 저희 큰누님 때부터 동전을 여름방학 때 깔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큰누님 훔쳤을까요? 훔쳤습니다. 둘째 누님, 저희 형님, 막내 누님, 그리고 저까지요. 우리 집안은 도둑놈 집안입니다. 사람은 다 이런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제가 동전을 보고 이걸 훔쳐다가 감시를 삼아야 되겠다, 동전을 가까이 가서 훔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아버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사람은 정직해야 해야 돼, 그 말이 생각나서 다시 동전을 놨어요. 그리고 훔치질 않았어요. 오늘 가장 네가 기분 좋은 일이 뭐냐? 방금 이 얘기를 해줬어요. 아버님한테. 아버님, 원래는 제가요, 그 동전 보고 훔치려고 했다가 아버지 말씀 생각나서 제가 안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제가 오늘 보람되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저희 아버님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1번, 칭찬한다. 2번, 개패시 팬다. 몇 번일까요? 몇 번? 1번입니다. 잘했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 그럴까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행동으로 직접 돈을 훔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그러나 너는 마음으로는 이미 훔쳤다 안 훔쳤다. 그래서 너는 행동으로 도둑질을 안 했지만 마음으로 뭘 했다. 그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과 사람의 법이 달라요. 하나님은 행동만 본다, 마음까지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볼 때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어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또 하나님의 율법은 법이란 것은요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저주가 지옥 형벌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법이란 것은요 어제까지 지켰는데 오늘 못 지켰다 그러면 오늘 못 지킨 것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형법이라는 게 372개 조항이 있다 그럽니다. 372개 조항 중에 몇 개 어겨야지 감옥 갑니까? 다 어겨야 돼요? 하나만 어기도 가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음과 행동으로 항상 지키지 못했다면 나는 저주 아래 있다.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양심으로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여러분이 조금만 양심이 살아있다면 죄인이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금방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가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죄가 어떤 죄냐? 홀이만한 죄다. 홀이만한 죄. 홀이만한 죄만 있어도 결단코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한다. 홀이만한 죄. 여러분 이 홀이만한 죄란 것은요. 홀이란 것은요. 말 그대로 털끝만한 죄입니다. 털끝만한 죄. 이 털 하나를 갖다가 1000분의 1로 쪼갠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걸 옛날에는 좀 어려운 말로 구우일모라 그래요. 구우일모. 소 9마리 중에 털 하나. 그것을 홀이만한 죄라 그래요. 말 그대로 먼지만한 죄 하나만 있어도 결단코 어디서 못 나온다? 지옥에서 못 나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죄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이거 죄만 있어도 결단코 못 나오는 죄. 첫 번째,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이임이 간음하이니라. 여러분 간음이 뭐냐면요. 부부가 아닌데 또 정식 결혼한 부부가 아닌데 남녀가 말 그대로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 보실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간음죄예요. 간음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동으로 짓는 간음죄만 간음죄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뭘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뭐한 거다. 자, 마음으로 짓는 것도 간음죄가 된다. 자, 간음죄. 그런데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결단코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서 이제 이성에 대한 사춘기를 딱 접어들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성을 보고 누구든지 마음속에 음욕을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간음죄를 짓기까지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만 음욕을 품고 살기도 하고 그게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요. 예쁜 여자가 이렇게 딱 지나가요. 그럼 보통 남자들은 예쁜 여자가 보면 이렇게 딱 봅니다. 이렇게 고개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죠. 예쁜 여자에게 예쁘다 하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참 답하기 어렵죠? 예쁜 여자에게 예쁘다 하는 게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죄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요. 아까 제 집사람이 여기 딱 같이 서 있는데 예쁜 여자가 지나가요. 제가 예쁜 여자를 딱 보면서 유은이 엄마 참 저 여자 참 예쁘네. 그러면 저희 자매 집사람은 좋아할까요? 발로 찰까요? 아니 예쁜 사람한테 예쁘다는데 왜 그게 제가 되죠? 제가 아닌데 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예쁜 사람에게 예쁘다 하는 것은 제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돼요. 왜 그러냐? 사람은요. 사람의 생각이란 것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예쁘다 해서 딱 끝나면 좋은데 그 이상 생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사람은 문제가 돼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난 여기까지 생각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넘어가요, 선을.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게 사람에게는 누구나 뭐가 있기 때문에, 음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통 여자분들은 이 낮에 뭐 연속곡 이런 거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남자 주인공이 뭐 있어야 돼요? 김 목사처럼 생겨야 돼요. 예? 뭐 있어야 돼? 안 뭐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남자 드라마 주인공이요, 자기 남편이 나와가지고 드라마 역할 한다. 여러분 시청률 제로입니다. TV 뽑아버립니다. 다. 안 봐요 그거. 사람은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 없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요 하나님 보실 때 음욕이다. 결국 그것이 마음으로 간음죄를 짓는 거고 그것이 나중에 커지면 결국은 행동으로 음란한 죄까지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5장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살인죄예요. 자, 살인. 모든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죄라고 다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살인죄의 출발이 뭐냐면 바로 미워하는 죄예요.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마음으로 사람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살인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입니다. 욕하는 자마다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자, 여러분 살인죄를 예수님이 특별히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성질 내는 사람, 노하는 자마다. 두 번째, 욕하는 자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이것이 심판받는 살인죄다. 이것도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에 미워하고 그 미움 때문에 분내고 그리고 욕을 하고 그리고 그 인격을 무시하는 인격을 모독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 보실 때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가 된다. 지옥불에. 이게 누구 법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또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우리는 삶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성질을 내고 그리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악독, 욕까지 하게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인격을 평생 무시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털끝만큼 한 번만 있어도 결단코 어디서 못 나온다? 지옥에서 못 나와요. 지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성질내고 욕하고 미련한 놈 특히 이 죄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짓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급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질이 급한 민족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질을 너무 잘 내요. 그리고 특히 뭘 많이 하냐? 욕이에요.
여러분요,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여기 두세 가지밖에 없대요. 두세 가지.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여기 6,000가지예요. 몇 가지라고요? 6,000가지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기 특징이 뭐냐? 문장을 만들어낸대요. 요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글을 쓴대요. 여러분,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여기 두 가지입니다. 빠가야로, 칙쇼, 바보, 짐승.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한테 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보, 짐승. 욕이에요, 귀여워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런 건 귀여운 얘기, 귀여워. 우리는요, 주로 찢어야 되고요, 삶아야 되고, 쳐야 되고요, 떠야 되고요.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잘근잘근 씹어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만큼 욕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성질을 낸다, 분노했다, 그리고 욕을 했다, 다른 사람을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또 없다고 무시하고 약하다고 내가 무시했다면 그거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큰 죄가 돼요.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하고 상담하는데요, 그분이 초등학교 현직 선생님이셨는데 저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뭐라 하냐면, 아니 김 선생,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너무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은 욕 한 번 했다고 결단코 지옥불에서 못 나오게 하는, 그 너무한 거 아니냐. 나는 그런 하나님, 그분 얘기입니다, 안 믿고 싶다고.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 자기는 안 믿고 싶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요, 선생님 단단히 오해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더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야 됩니다. 그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의문을 갖는 건 좋지만 그 말 자체가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아주 교만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속 좁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호리만한 죄 때문에 욕 한 번 했다고 지옥 가는 거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잘 들어보십시오. 왜 이게 큰 죄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욕을 많이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통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깡패라 그래요. 뭐라고요? 깡패라 그럽니다. 이 깡패들은요, 서로 모이면 야이, 욕을 해서 욕으로 야이, 막 욕을 서슴없이 쓰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욕을 그렇게 그냥 일상 용어처럼 쓰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욕이 크다 작다, 작은 죄로 이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라고. 그런데 만약에요, 이 깡패가 어느 날 동창회를 갔더니 자기 앞에 옛날 자기 스승님이 딱 있어요. 그러면 그 식사 자리에서 방금 전처럼 욕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욕 나와요, 안 나와요? 조심해요, 조심 안 해요? 왜 갑자기 바뀌었냐? 스승님 앞에서 욕하는 건 커요, 작아요? 큰 죄가 된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똑같은 욕인데 누구 앞이냐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옛날 같으면, 만약에 왕 앞에 섰다. 누구라고요? 왕 앞에 만약에 이 사람이 만찬에 초대됐다. 왕 앞에 있으면 욕 나올까요? 아예 말을 안 할까요? 왕 앞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욕 나오면 그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욕하는 것은 큰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왜 그러냐? 더 큰 죄예요. 자, 욕이란 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 있냐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결국, 모든 사람은 누구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보다도 크시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욕은 여러분 얼마만큼 커질까요? 예, 그 수학적으로 무한대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게 너무나도 크고 큰 무한대. 그래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못 나올 정도로 무겁고 큰 죄라고 여러분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끼리 이게 웃고 떠들 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찮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보면 결단코 지옥불에서
영원히 못하는 죄가 돼요. 제가 첫 직장 생활할 때요, 서울에서요, 이 오전 업무를 끝나고 이제 오후 근무 시간 들어가기 전에 이 이제 부서 그 직원들하고 이렇게 차 한잔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앞에 있는 이제 상관들이에요, 상관들. 위에 분들이요, 같이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정말 그 쓸데없는 음담패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막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제 퇴근해가지고 어디 뭐 그 당시 강남 쪽인데 강남 어딜 갔는데 물이 좋았다. 나는 2차까지 갔다. 나는 막판 3차까지 갔다. 아니다. 나는 옛날에 A 먼 멀리 갔는데 너무 좋더라. 거기 가자. 너무나도 참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서로 자랑인 양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이 지금 자기끼리 이렇게 자랑인 양 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퇴근해가지고 자기 아내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자기 자녀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얘기 못 합니다. 왜? 똑같은 죄인데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측량할 수 있도록 무거운 죄가 돼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때 오리만한 죄지 하나님 볼 때는 결단코 영원히 지옥불에서 못 나오는 크고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의 속이 좁은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완전하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죄인들한테는 검은 먹물이 묻은 죄인들한테는 먹물 몇 가지 튀어도 더러운지는 몰라요. 근데 하얀 백지,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는 작은 한 방울도 크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들을 짓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23절부터 26절. 잠언 26장 23절부터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괴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사람은 악한 마음이 있고 감정을 품고 있더라. 특별히 7가지 가증한 악한 마음을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외가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 가증한 마음을 짐승으로 표현한 겁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는 공작 같은 마음이 있다. 공작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자랑하고 의시되고 뽐내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꼭 돈 자랑하고 싶고,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 꼭 점수를 누가 물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많이 배웠으면 배운 걸 자랑하고 싶고, 힘이 세면 힘을 자랑하고 싶고, 좋은 옷을 입었으면 그거 다 입고 누가 알아봤으면 좋겠고, 사람은요 남들보다 뭔가 내가 자랑을 들으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어떤 할머니는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돈도 없고 나는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자랑합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지금 그것도 자랑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이 자랑하는 마음이 죄냐? 자랑은 자기 지금 있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죄가 되는 거냐? 그 자랑은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못난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못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랑은 뭐냐면요, 나는 높고 너는 낮다. 너는 이거 없지. 너 이거 못하지. 넌 이거밖에 안 되지. 다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죄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이 염소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염소는 여러분요 아주 음탕한 동물이고 아주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고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집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해야 돼요? 부려야 돼요? 꺾어야 돼요? 꺾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겨울입니다. 이 대학병원에 상담을 가려고 이제 딱 도로변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어떤 애가요 길에 누워가지고 넘어졌는가 어쨌는가 누워가지고 악을 지르고 울고 있어요. 막 와! 여러분 얘들이 그 악을 지르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면서 아 얘가 왜 저러지? 아, 부모는 도대체 뭐 하길래 냅두지? 나중에 가봤더니요 나는 얘가 조그만 애인 줄 알았어요. 못 일어나는 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악을 지르냐? 엄마가 옆에 있는데 와서 자기 일으키라고. 그 겨울 추운 바닥에 누워서 한마디로 생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집 피우는 게 이뻐요? 그런 애들 보면은 저는 지나가다요 엄마만 없으면 딱 밟고 지나고 싶습니다. 그냥 꾹 한번 딱 밟아주고 정신 차리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고집을 피우면 주변 사람을 분노케 합니다. 여러분 분노케 합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고 사람은 분명히 이게 심판받는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안 그래 안 그래 자기가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 설마 자기 고집이 결국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법대로 합니다. 이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심판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여러분 마음을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이 대제 같은 마음이 있어요. 다 누구나 욕심 있어요 없어요? 욕심 있어요. 욕심이 없으면 여러분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다 욕심 있어요. 무슨 욕심 무슨 욕심. 욕심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욕심 있어요. 다. 그리고 사람은요 이 거북이처럼 게으르고 기회주의. 일이 잘 되면 목을 빼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알아주라고 딱 목을 뺐다가요 분리하면 쏙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사람은 분리하면 거짓말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일이 드러나면 들통나면 변명합니다. 그게 거북이 같은 거죠. 사람은 또 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뱀은 혀가 두 개로 갈라져 있죠.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뱀에는 독이 있죠. 사람은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 말을 가지고 악독,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한다.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해보셨어요? 거짓말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 대회 1등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개구리처럼 수근수근 개구리가 밤새 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 흉보는 거 그렇게 재밌습니다. 여자가 셋이 모이면 뭐가 깨진다고요? 접시가 깨진다. 접시 깨지니 모를 정도로 남 얘기 누구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다 한 사람이 이제 소변이 마려우는데 화장실을 못 갑니다. 왜? 한 명 빠져나온 순간 남은 두 명이 누구 이제 요게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우리 같이 헤어지자. 같이 헤어지자. 그래야지 또 뒷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모든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앞과 뒤가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죄예요. 그리고 사람은 사자처럼 누구나 쌓아놓은 마음이 있다 없다? 어느 날 그날도 비슷한 날입니다. 상담이 끝나고 이제 병원에서 상담 끝나고 교회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걸어와요. 근데 차림을 입었는데 참 고상하게 딱 걸어오세요. 야,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고상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구나. 사람은 나이 들면 저렇게 돼야 돼. 그런 마음으로 이제 딱 지나가는데요. 지나가자마자 핸드폰을 딱 받는데요. 받는 첫 마디가 뭐냐면 인연 그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하려합니다. C로 시작해가지고요. 거기서 말 그대로 그냥 회를 뜯는 것처럼 자기 돈을 누가 안 갚았는가 봐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제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요. 와, 이게 외모하고 이게 완전 달라요.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리 천사처럼 생겨도 사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처음부터 살인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 분노, 악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은 누구든지 공작 같은 마음, 그다음 염소, 돼지, 이런 어떤 거북이, 뱀, 개구리, 사자 같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은 죽일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저희 어머님을 봐도 알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을. 저희 어머님이 9남매의 장손의 맏며느리입니다. 저희 할머니, 이게 고모죠. 막내 고모가 저희 큰 누님하고 2살 차이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그 고모들, 그 다음에 이 작은 아버님들 같이 키운 거예요, 5남매를. 네. 아침에 이제 제가 학교에 도시락 싸고 다니는데 옛날 벤또라 그러잖아요. 정말 저희 어머님이 매일 싸주는 게 뭐냐면요, 콩자반하고 깍두기밖에 안 싸줘요. 그럼 그거 이제 도시락에 넣어가지고 학교 도착하면 이거 흘러내려가지고요, 김치국 흘러내려가지고 이제 그거 틈에는 막 튑니다. 튀어. 부풀어가지고 이게. 그런데 냄새는 얼마나 또 납니까? 그것도 깍두기도 오래돼가지고 거의 젤리 수준. 발효된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애들은 이 계란 덴뿌라 나오고 오징어 뭐 이런 포 나오고 멸치 무슨 소세지 맨 이거 여니까 애들이 막 놀래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점심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자존감 없어지고 그냥 학교 안 다니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그냥.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후라이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아침에 막 일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안 가고 이제 뒤에 서가지고, 전기라고 그러잖아요. 전기 뒤에 서가지고 후라이 좀 싸주세요. 후라이 제발 엄마 후라이 좀 싸주세요. 내가 무슨 뭐 교도소 직원이니까 맨날 콩잡아만 싸주게. 제발 학교 가서 좀 내 마음 좀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후라이 한 번만 싸주세요. 어머님이 이제 꾸중하죠.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예? 후라이 하나 계란 하나 생기면 할아버지 먼저 드려야지. 그거 없는데 지금 네가 정신이 있냐. 그럼 그때 그렇게 엄마가 얘기했으면 이제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면 좋은데요. 저도 성격이 한 고집 하잖아요. 그래서 열이 나가지고 후라이. 어머니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하시다가 열 받았는가 너 이놈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등교 시간에 보면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면서 그냥 제가 어머니 오시는데 후라이. 어머니 등치가 있으니까 못 따라오죠. 결국 포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도망가가지고 언덕 위로 올라가 버렸죠. 올라가가지고 언덕 위에서 이제 밑에 저희 집이 보여요. 근데 어머님이 딱 대문 앞에 어머니 서 있어요. 이제 옆에 아주머니가 몇 분. 뭔 얘기 나누고 있어요.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내려와가지고 이제 딱 어머니 딱 봤더니요, 저를 봤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때 알았어요. 진짜 어머니의 은혜는 그 마음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이제 노래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금방 또 화가 풀렸구나. 그리고 점점 이제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 저를 기다린 거예요. 가까울 때까지 잡으려고. 딱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희 어머니 갑자기 탁 이래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때 잡혔으면 저 여기 못 서 있습니다. 그 순간, 짧은 순간에요, 제가 앉아버렸어요. 어머니 헛방해버렸습니다. 헛방하고 저는 다시 일어나서 튀고 저 어머니 따라옵니다. 그때 어머님이요, 여러분, 잡을 뻔하다가 놓쳐버리면 뚜껑 열려버립니다. 그때 어머님이 쫓아오는데 저희 집이 바닷가라 그랬죠? 돌을 하나 쳤어요. 여러분 몽돌 아시죠? 이 요만한 몽돌이에요. 이걸 들고 쫓아오세요. 뒤를 보는데요, 제가 봤던 그 어머님 눈동자가 아닙니다. 이건 맹수예요. 진짜 맹수예요. 이거 던진다 안 던진다? 던진다 안 던진다? 여러분 이만한 돌을 머리에 맞으면 살아야 죽어요? 여러분 죽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건 던진다. 그럼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하냐? 그때 제가 신동이라 그랬죠. 제가 지그재그로 뛰었잖아요. 그래서 돌이 실제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지만 건드리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사람 마음속에 다 가정한 마음이 있다 없다? 사람 그런 거예요. 원래는 자식을 사랑해요. 그런데 건들면 욕 나와요, 안 나와요? 욕 나오고 화 나오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때리는 폭언도 하고 안 되면 이제 등짝도 때리기도 하고 당연히 잘못했을 때는 맞아야죠.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돌을 던진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한평생 오늘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도 나는 그 마음에 있는 거 다 절제하고 살았을까요? 나왔을까요? 나왔죠. 이거 봐봅시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 마음일까요? 1번 배정등 여사, 2번 김 목사, 3번 나.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각자예요. 이 성경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예요. 자, 나에게 말씀한다. 박수 3번 시작.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리십시오.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우리 마음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누구야?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야? 네 마음은 만물 가운데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런 가증한 7가지 마음을 가지고 네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너는 하나님 볼 때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그 죄를 내가 뉘우치고 여러분 돌아서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간절히 구해야죠.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람이 평상시에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거짓된 마음이 있는지 잘 몰라요. 좋을 때는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은 부엌 옆에 보면 항상 뭐가 있었냐면 이거 혹시 알아요? 무슨 통? 네, 오물통이잖아요. 오물통을요 가만히 놔두면 위에가 이렇게 보입니다. 맑은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안에 다 뭐가 지금 깔아앉아 있습니까? 음식물들이 이렇게 깔아앉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막대기로 휘저으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더럽고 거짓된 가증한 마음이 다 깔아앉아 있어요. 평상시에는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흔들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와요. 누가 욕하면 나도 여기 튀어나와요. 이제 누가 이유 없이 나를 때린다, 분이 올라와요. 미워해요. 사람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올라왔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그 있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자주 올라왔고 성질이 급해서,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 때문에 좀 더 오래 참았을 뿐이지 누구든지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다.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예. 여러분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잠깐 체조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체조. 따라해 봅시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진짜 잘 따라하시네요. 오래 살려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만약 70세를 살았다면 70년 동안, 나는 50년 살았다면 50년 동안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행동으로, 왜? 하나님 법은 마음으로도 짓는 죄가 하나님께 심판받기 때문에. 첫 번째, 항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았는가? 여러분, OX 중에 뭐예요? 네, 저는 못했습니다.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고 기쁘게 했는가? 저는 못했습니다. 한 번도 남을 미워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는가? 우리는 미워하고 욕하고 싸운 적 많죠. 한 번도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마음에 둔 적이 없는가? 저도 제 첫사랑 앨리스가 생각납니다. 한 번도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간 적이 없는가? 우리는 부모 물건부터 손댔잖아요. 지갑 손대기도 하고 주머니 손대기도 하고 친구 물건, 잃어버린 물건 분명히 잃어버린 주인이 있음에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가지고 갔잖아요.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는가? 그게 거짓말대의 1등이죠. 한 번도 탐심을 낸 적이 없는가? 우린 다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번이라도 내가 있다면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볼 때 사람은 어떤 상태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다 기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지어서 그 불쌍한 아이들을 자기 자녀와 함께 평생 자식처럼 키워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냐? 예, 없습니다. 왜 없냐?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과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의 뜻이 달라요. 전도서 7장입니다. 찾아봅시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20절. 구약성경 전도서 7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뭐한다? 자, 이 보면 의인의 뜻이 뭐냐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이에요. 자, 의인이란 말은요, 하나님 볼 때 의인은 선을 행하고
그리고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얼마만큼 없어야 돼요? 호리만큼 없어야 돼요. 마음과 행동으로.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해야 안 해요?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을 많이 행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의인이겠지라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를 적게 지면 아, 이 사람은 의인, 착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뭐도 없애야 돼요? 호리만한 죄도 없애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 호리만한 죄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두 사람이 지금 가면을 쓰고 자, 여기 짜증내는 거예요?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면은 웃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뒷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뒤에는 뭘 품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도 새해 딱 처음 만나면 벌 받아라 이렇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니까? 앞에서는 웃으면서 인사하죠. 근데 속으로는요. 올해 콱 망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람이에요. 겉다르고 말하고 얼굴하고 다 달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보고 있으니 이런 상황을 뭐라 하냐면 여러분 위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위선. 왜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없냐? 사람이 선을 행하는데 그게 바로 거짓되다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온전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다. 죄가 있으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속까지 다 아는 사람이 그걸 보면 더 가증스럽습니다. 그게 더 가증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아들을 혼자 홀로 키웠어요. 평생 아들을 하나를 위해서 키워가지고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가서 정말 귀한 며느리를 얻었어요. 며느리가 너무너무 착하고 친절하고 마음씨가 너무 고와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자식이 보고 싶으니까 아들 집으로 이제 귀경을 한 겁니다. 귀경해가지고 왔더니 며느리가 얼마나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어머니 오셨냐고 따뜻하게 여기서 주무시라고 엄마 맛있는 거 이거 있으니까 뭐 같이 먹자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둘 다 이제 맞벌이 한다고 출근을 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밥 준비해 놨으니 이거 드세요. 냉장고에 뭐 있고 이거는 2분만 돌리면 됩니다. 그래 알았다. 어머니 심심하지만 내가 중간에 전화도 드릴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 가고 나니까 이리저리 집을 돌아다니다가요. 안방에 들어가 봤더니 딱 침대 여기 옆에 보면 그 테이블에요. 가계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야,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가계부 안 쓰는데 우리 며느리 이렇게 꼼꼼하게 살림한다고 가계부를 쓰는구나. 가게를 봤더니 막 콩나물 뭐 500원, 아부레기 500원, 뭐 얼마 꼼꼼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딱 보니까요. 촌년 3만 원 돼 있어요. 뭐지? 촌년 3만 원. 그러다 또동 넘겨봤더니요. 촌년 5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가만 봤더니 자기 용돈 주는 날이에요. 며느리가 용돈 준 날을 사랑하는 어머니 용돈 3만 원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촌년. 진짜 주고 싶은 거예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착한 며느리로 되고 싶고 어머니한테 칭찬 듣고 싶고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며느리의 마음을 알고 나면 이제 용돈 받는 날 돼가지고 어머니 이번에는 5만 원만 챙겼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이거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좋을까요? 더 가증스러울까요? 차라리 모르면요 기쁘게 받습니다.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의 모습이에요. 모르니까 우리가 서로 웃고 친절한갑다, 좋은 사람인갑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걸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행동도 보고 있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착한 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기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라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도서 7장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뭐하는 것을?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이 아느니라. 종이요, 주인이 나한테 늘 우리 주인님은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늘 좋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야, 우리 종이 나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또 종이 다른 데서 뭔 말 하는가 또 들어봐야지 했더니 누구 요구하고 있어요? 그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하고 뒤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우리의 모습들이 가증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요, 왜 그러면 사람은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존재일까요?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일까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봅시다. 여기 화면을 보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왜 죄를 지었냐? 그 죄 때문에 사망, 지옥에 다 가게 생겼다.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냐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조상 한 사람, 바로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은 죄인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그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죄인은 또 뭘 낳아요? 죄인을. 또 그 죄인은 또 뭘 낳아요? 죄인을.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돼가지고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을 낳고 죄인을 낳아서 결국 지금의 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뭐했다?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 잉태됐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58장 3절에 아기는 모태에서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무엇을 말한다? 그래서 실은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 잉태돼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죄를 지었다, 범죄해가지고 죄인 된 게 아니에요. 뭘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뭐한다? 범죄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범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많이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짓기도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의인이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누구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비춰본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면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있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오늘 우리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확실해요? 그렇다면 나는 심판받습니까? 심판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란 말은요,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 이걸 죄인이라 그래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각자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 그곳이 어디다? 지옥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느냐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죄인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1번, 앞으로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2번, 앞으로 교회 열심히 잘 출석하고 참석해야 된다. 3번,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게 3번이라고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아무리 그 열심히 다녀봐야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봐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위선밖에 안 됩니다. 착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천국으로 건져주는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지옥 가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누구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만 받아다오. 구원받아야지 네가 나와 함께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어디로 떨어지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러면 죄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해야 돼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이것을 회개라 그래요.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같은 말씀인데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가는 게 회개라 그래요. 그리하면 약속해 줬어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뭐한다? 용서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건데 그 회개는 어떤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서받기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 회개는 목적이 뭐냐면 병 낫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한다 하면서 목적이 뭐냐? 병 나으려고, 사업 잘 되려고, 자식 잘 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칭찬 들으려고.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인이 회개해야 될 목적은 바로 용서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용서를 받으려면 여러분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위한 회개인데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죄인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용서 구하기. 이게 회개의 마음입니다. 회개의 마음이 이게. 그 말은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한테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게 맞다면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을 정말 내가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율법을 내 자신을 비춰봤더니 정말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이런 행동으로 이런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지은 죄를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를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위한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죠. 회개하라 그 말은요. 한마디로 이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누구다?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이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해요.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나는 너무너무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하게 볼지 몰라도 나는 내가 나를 압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금까지 지어왔고 무슨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요. 내가 자격이 안 되지만 긍휼히 여겨달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 볼 때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너무 귀한 존재예요. 제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제가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알면 저희 어머님은 돌을 던질까요? 밤새 옆에서 간호할까요? 제가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싸납게 굴어도요. 저희 어머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요. 밤새 옆에서 때로는 울기도 해요.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면요. 하나님 우리가 악인이 죽는 것을, 죄인이 심판받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회개는 이런 모습이겠죠. 기도하는 건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할 수 없어요. 용서를 구해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제 말씀 이제 끝납니다. 반드시 내일 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각자 집에 돌아가서 오실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진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지옥에서 형벌을 면해주는 그 용서를 해주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용서를 구하면 이제 하나님은 용서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 답변을 해줍니다. 그 답변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그 답변이 뭐냐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복음은 내일 전하는 겁니다. 언제 전한다고요? 이 말은 지금 내일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와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와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회개의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 봅시다. 진짜 진실하게 구원받고 가진 사람은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뭔지 아세요? 한 4년 전인가요? 이 터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깔려가지고 죽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구조대가 가가지고 건물을 뒤집는데요. 이 아이가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이 여자아이와 남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깔려 있는데 이제 구조대 딱 눈에 보이니까 지금 웃고 있어요. 얼마나 공포 속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요. 이게 해외 토픽에 나온 건데 그때 외신 기자들이 카메라로 발견된 이 아이들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파 죽겠어요. 그 마디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말을 합니다. 이 말 때문에 전 세계가 감동했다 그래요. 이 말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저와 제 동생을 꺼내주시면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되어 일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이 아이는 구조대가 자기들을 꺼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내 동생과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를 구해주는 그 구조대의 아저씨를 위해서 평생 당신의 뭐처럼 살겠다. 이게 진짜 살고자 하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보다 더 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죽으면 영원히 육신의 생명이 70년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서 못 나와요.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될 운명이 있는 게 바로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진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내가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살려달라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줄 수만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 그 구원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주님께 감사하며 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는 거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값진 진주와 같은 복음은요, 돼지 개에게 던지지 말아 돼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 충분한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일 회개하고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눈으로, 몸으로, 손으로, 발로 우리가 평생 죄를 지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그 회개의 마음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내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